자, 어제는 우리 또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계속 연휴 기간인데요. 어떻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설날이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올 때마다 설날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설날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설날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날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긴장하게 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첫 인사를 샤나토바라고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샤나토바 인사하거든요.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면 샤나토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설날이 되면 아침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하기도 합니다. 죽은 조상들로 하여금 좋은 일 많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재래의식이죠. 이걸 우리 전통이라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이 제사법은 이 제사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으로 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낼까? 한편에서는요 조상들과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의미로 제사상을 거창하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효의 근본은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어디 가서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아멘 안 하시고 어디 말씀 아멘 하시려고 그래요? 효는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불효하고 돌아가신 다음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린들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효, 진정한 효는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속 안 썩이고 공경하면서 맛있는 것 한 번이라도 더 사드리고 여행이라도 한 번 더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효는 뭐냐?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효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곳 여행 세계 일주를 해드린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진짜 효는요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음에 명절에는 꼭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제사상 차려드린다고 설 명절 아침에 보인 집에서 자식들 데리고 차례 지내는 것은 효가 아니고 불효를 행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불효 막심하다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성경처럼 부모의 그 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5절 말씀에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한겨레가 가끔 저를 때려요.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자식의 부모를 때립니까? 요즘은 세상이요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형을 처하라는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낳아준 부모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욕해서도 안 되고 부모를 저주해서도 안 되고요. 부모를 때려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자식들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욕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식도 아니라는 거야.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야. 짐승도 자기 부모를
자기 부모라기 좀 그런데 짐승들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어미 자기 어미 아비를 아는데 말이에요. 감히 자식들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느냐. 성경에서는 첫 죽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도 엄격하게 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를 뭐 하라는 거야? 공경하라.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일에는 여러분 굳이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고 죄악입니다. 제사는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으면 혹시 자막이 위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조작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고전이에요. 고전. 못 찾아야지 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전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뭐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뭐냐 이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간 제물은 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로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누구에게 바치는 거라는 거야? 조상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봤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귀신과 친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귀신과 친교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귀신과 많이 여러분 무당들이 왜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푸닥거려 합니까? 귀신과 친교하려고 하는 거야.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귀신과 친교하려고.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잔이 뭡니까? 성찬이거든요. 주님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에서 뭐합니까? 조상님께 많이 해보셨나요? 이거 하죠. 하고 딱. 왜 합니까? 귀신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귀신과. 또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이 성찬 만찬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 차려놓고 제사 다 지낸데 뭐합니까? 그걸 함께 다 나누거든요. 온 식구들이 다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에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라는 거거든요.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뭡니까? 귀신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것입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제사가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귀신을 불러들일 것이냐, 예수와 함께 할 것이냐 귀신과 함께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 귀신과 마귀에게 속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목사들도요, 제사 지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조상들을 공경하는 그런 의식에 불과하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라고 저의 가족 중 한 분 목사님께서 이런 논문을 쓰셨어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제사 지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말하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라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고 그냥 배운 대로 지식에 의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우리는 은혜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은혜. 은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박은혜 자매님요. 은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이런 말들 합니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은혜하면요 신비한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대. 근데요 감정이 사라지면요 은혜도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떠나갔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런 감정의 변화, 감정의 기복이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기뻐서 웃고 다니면 내가 은혜 충만히 받은 것입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면 은혜가 떠나간 거예요? 은혜는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충만한 사람이지 감정이 뭔가 흥분해가 웃고 다니고 이게 은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렇게 깔깔대고 뭐 표정이 어떤 그러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그럼 저같이 표정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가 없죠, 그죠? 항상 인상 쓰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정우가 끄덕끄덕하고 있잖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변화가 없어도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과 같아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거하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래.
또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때로는 수행도 합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이 성경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길이 되고 나만이 진리가 된다라는, 나만이 생명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 사람도 다 변합니다. 세상의 이론도 다 변합니다. 종교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교리들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바로 선물입니다. 예수님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은혜에 은혜를 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은혜에 은혜를 더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한 1+1. 그죠? 은혜에 은혜를 더했어요. 1+1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하는 게 한 개 가져도 참 좋을 텐데 거기 하나를 더 붙여줘. 요즘 명절이라 가보세요. 다 1+2, 2+1도 있습니다. 얼마 그냥 공짜로 얻은 거 같잖아. 하나를 더 얻었으니.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중에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 변함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실은 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대요.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에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아무 생각 없으신 분도 계셔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요. 말이 됩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도대체 뭐예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대답도 안 해, 아침부터.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다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은요 천사들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행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행간이 찾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7장 30절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성령을 받고 나니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길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누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스데반은 누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자, 그에게 말하는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 53절 시작.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누가 전해준 율법이에요?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들었지만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자,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도 능력이 있어서 효력이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들이 바로 천사가 그들은 야훼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 스데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오늘 히브리 저자도 그러기를 뭐라고 하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능력이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느냐. 아들을 통해 주신 그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심판을 피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요 율법은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들도 성경을 모르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러니 뭐 성도들은, 교인들은 더 모르죠. 더 모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자, 종이 전해준 율법을 받으면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전해준 율법을 받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앞에 내 영혼을 딱 비춰보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죄의 싹은 뭐예요? 심판, 사망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 앞에 떳떳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하면 두려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영이 뭐냐? 바로 예수님, 아들의 영, 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들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전해준 율법을 받으면 종이 되지만 아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으면 신분이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누구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신분이고?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한 충만한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뭐하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한.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요,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뭔지.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증언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깁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그 예수로 충만하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인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우리 기도하는 마음가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나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의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오니 주 예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새 설날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2017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마지막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원합니다.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만 우리의 만족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채우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다. 주 예수만 나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7년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만족함이 된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편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 그 예수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차량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드려지는 이 물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설날 이 명절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을 다시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키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